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뒷부분 어떤 글자를 넣기를 원하십니까? 참 많은 걸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는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은요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봤어요. 그 다음에 누굴 보아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바라볼 줄 알 때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함께 되어 있는 겁니다. 세로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자신, 나의 정체성, 그리고 옆을 보면서, 수평을 보면서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매스컴이나 많은 또 사람들 이야기하죠. 한국 사회가 관계의 이 단절이 굉장히 과속화되어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매스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웃 사촌이 아니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 연령층일수록 더 그런 모습들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관계의 갈등과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관계가 단절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10계명 중 10가지 계명 중에 1에서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5번째부터 10번째 마지막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10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 사랑,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심 포인트는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 사랑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사랑이 온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온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 때로는 힘들어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 모든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예배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얼마만큼 쏟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때도 뭐가 중요해요? 음식을 준비하며 함께 할 때도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쏟아 부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우리의 원리가 되어지고 또 원칙이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두려운 말씀이, 그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천국의 마지막 날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그곳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자, 그들은 양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또 한쪽의 부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같이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의 기준이 뭐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하며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그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챙겨주지 않고 그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함께 같은 인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헐벗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으로 대했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현장에 주변의 이웃들,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대하듯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 대하듯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할 때 그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가 사랑입니다. 갈등과 힘들고 아픔과 상처, 단절 속에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두 번 태어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혈연으로 맺어서 태어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느냐?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가 되었다는,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개인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개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는데, 놀라운 건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 개인에게도 흘러오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고 증명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혈육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와 옆에 있는 분이 형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고, 그 가족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족,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피가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 혈관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혈관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으신 분들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주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고 체험하느냐? 성만찬,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이 느끼죠.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만 느낀다면 그것은 반쪽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순간, 우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봐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되어져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요, 성경 읽다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야, 정말로 이런 사랑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의 복음을 전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로마에 머물고 있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을 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의 지역에 들리면 회당을 찾아가거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부를 만나고 함께 천막을 짜면서 삶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의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도움을 받느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변호하기도 했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이런 가족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군요. 자신의 목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가족,
언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위해서 담대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마음과 이 심정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 늘 경험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분이 목을 내놓을 분이 있으실까요?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몇 분이나 손 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만약에 혈연의 가족이라면 그러겠죠.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듯이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교회가 북적북적대고 밥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 많이 겪었어요. 어떨 때는요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외면하고 단절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외면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면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혈연 간의 부모의 사랑도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애쓰며 수고하게 되어질 때 한 공동체 안에 아니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요. 아시죠? 우리의 혈연의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각각 또 흘러가지만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은요 온 가족에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이 구성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에게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가족 안에 거할 때, 그 가족 안에서 머물 때, 그 가족 안에서 힘겨울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함께 부딪히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셔와야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세상 속에 아직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랑, 인간의 혈연적인 사랑에 목매어서 그 사랑에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데리고 와야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인도해야죠. 누구에게 주어진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맛보는 놀라운 그 행복 있으신 분들만 아멘. 그러면 그걸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나누어 줘야 되고 전해줘야 하고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죠.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처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 가족으로 인도해야 하는 직분,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아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가족 됐어, 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서 함께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께로 인도해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족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있습니다. 신음하고 피투성이 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바빠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다시 주막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는 부비까지도 다 데워주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 주님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죠. 누가 너희들의 이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자리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아서 세상에서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많은 이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늘어날 때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면서 언제 감격해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또 다른 이웃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가족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담대히 걸어가면서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5만 명이 넘어가고 60만의 이재민이 나타난다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에르진이라는 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르진의 시장이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불법으로 건물을 세우지 않고 또 지진 대비법에 맞춰서 건물을 세워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오해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질타도 받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칙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 원칙 안에 이루어갔을 때 이번 지진에 무너진 건물도 하나도 없었고 사망자도 하나도 없었고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르진 씨를 주목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모습. 오늘 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은 사랑으로라는 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가족 안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것을 더 외부로 이웃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모셔와서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